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기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우리 이번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을 한번 서로에게 해주시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두 번째 거가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 보니까 진심인 것 같아요. 네. 예수님 만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아멘. 그리고 또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구미강동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한 사람, 더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쟁이들을 구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박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출장까지 가서 잡아다 옥에 가두려고 했죠. 자기 열심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예수쟁이들을 박해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자신의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철석같이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박해하니? 나는 너가 박해하는 바로 그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인생을 엎드려 드립니다.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영안이 열려지게 된 지 어느새 14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바울이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14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내오시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어떠한 행복이 있는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한 가지 포인트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유를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계세요? 여전히 나의 삶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돈 문제, 빚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가정 복음화의 문제, 진로 문제, 내 진로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의 또 문제, 해결되지 않는 죄악의 습관, 그 중독의 문제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가득한, 풀어야 할 것이 잔뜩 있는 문제지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동그라미 하나하나 풀려가면 좋겠건만 계속 비만 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문제지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인생에 책임지시는 주인으로 모셔드린 인생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있죠. 방금 말씀드린 그보다 또 더 많은 다양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고 변화가 더뎌 보여도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 주 예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요, 여전한 문제들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여전한 문제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답이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14년이 지난 그의 삶은 이제 자기의 열심을 따라 내가 올라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나의 복음을 따라, 내가 복음을 따라 내가 올라가는, 내 열심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이 드러내신 그 뜻을 따르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앞서 그 말씀드린 자유, 안팎으로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영혼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로부터도 우리 인생을 건져내실 수 있는 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요, 소극적인 자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 문제들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자유는 그것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능히 하실 수 있는 은혜인데 소극적인 자유예요. 당장에 나에게 있던 현실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한시름 놓겠죠. 짐을 벗어내고 가벼워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지금 오늘 예배 이 시간에 다 없애주신다고 해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든 문제가 사라진 그 인생은요, 어떤 가치 있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이상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은 우리를 가만히 평안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무료함으로, 외로움으로, 공허함으로, 또 그렇게 살만하면 또다시 죄된 본성을 부추기는 유혹과 세상의 자극들 앞에 엉뚱한데 한눈 팔리고 또 다른 죄를 지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요,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지 14년 된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그 나타내신 주님의 뜻, 그 계시를 따르는 순종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인생에는 무엇을 선물로 보내주셨죠? 누구를 선물로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죠. 왜 보내주셨을까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목적은요, 온갖 위협과 각종 현실 문제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성령님의 나와 동행하시는 역할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자유의 길이고, 그 길만이 행복한 인생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 주님 나타내신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족하지만 주님 나의 삶에 늘 뇌마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건 아는데 살아갈 힘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살기 원합니다 하고 원함만 표현한다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순종할 힘과 능력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원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머리지식으로는 아는데 죽으셨대 내 죄 때문에, 다시 사셨대 영생 주시려고, 이거를 들어서는 아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이 구원자야 라고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적이 없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 안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그냥 찬양의 노랫가락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이시라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 주인 노릇하며 살던 옛사람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그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살아가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성령님의 역사를 못 느끼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전자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을 내게 주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아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몸과 상한 마음과 인생의 현실 문제들까지도 씻어내시고 벗겨내시고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적극적인 자유의 삶, 그 행복한 기쁨의 삶으로 나의 인생을 빚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나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저기 뒷방에 계세요.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육신의 삶의 방식을 벗어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을 빼십시오. 계속해서 빼십시오. 내 혈기를 빼십시오. 혈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십자가에 자백하며 못 박으세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인도해 가시도록 내 힘을 계속 빼시고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나, 내게 주시는 그 계시 뢰마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렇게 주님께 물으며 귀 기울이며 내 힘을 빼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불순종도 습관이에요. 순종도 습관입니다. 불순종하던 것도 육신에 길들여진 삶의 방식이라면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은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훈련해 가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훈련하며 길들여 가야 할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의 습관은 우리를 틀림없이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습관은 우리를 생명과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내어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에 생명을 던져 순종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이 우리 모두를 사망과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내 배우자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 내 부모, 형제, 자식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매일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 내 친구들, 동창들, 직장 동료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형통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1년에 한 번, 2번 행복축제가 아니라 널 보니까 너는 맨날 행복축제구나, 너 따라 이번 주일에 교회 가겠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은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어쩌다 가끔 말고요, 복음의 이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그 마음을 품고 살기를 항상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인가에 항상 힘쓰고 애쓰고 마음 쏟는 것이 가능한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지만 또 그 그늘 아래 위축되어 있는 우리를 오늘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의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적극적인 순종, 그 적극적인 자유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한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나를 애워싼 모든 문제들로부터, 현실 문제들로부터 나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적극적인 자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 진짜 행복한 이 삶을 살도록 나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힘찬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